3월 21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성전의 파괴와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권면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 날에 대한 예고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다니엘서 12장 11장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끝날에 대해 말하는 중 매일 드리는 제사가 펴어지고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소, 제단의 우상 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소가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두세기 전 유대인들은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전 167년 셀레우코스가의 안티오코스 사세는 이스라엘의 헬라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렬하게 저항했고 헬라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시리아로 복귀하던 안티오코스 사세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사륙했고 얼마 후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부르며 이방 제단을 설치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제사합니다. 도라를 불태우고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약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비극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성소에 선다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제단이 더러워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난을 겪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말씀하십니다. 임박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황급히 피난해야 합니다. 준비나 채비를 위해 돌아설 여력마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무언가를 가지러 갈 시간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밭에 일하는 자는 멀리 벗어둔 겉옷을 가져갈 틈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심각합니다. 누가는 이 날을 인자의 날과 연결해 소개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신속히 도망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황들이 추가로 소개됩니다. 임산부와 젖먹이, 아낙네들은 제대로 도망치지 못해 화를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날이 겨울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려는 이유는 다른 계절보다 겨울이 산으로 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겨울 그리고 안식일을 추가합니다. 안식일을 추가한 이유는 안식일에는 1.5km 이상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 날에 이러한 것 다 필요 없고 도망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땅에 임하의 재앙의 날은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래 이 같은 환난이 없을 것이며 환난의 심각성을 최고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망갈 연습을 해야 할까요? 체력을 길러야 할까요? 일단 우리 마음의 성전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다스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평안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의 주련이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이 미혹된 신앙을 갖게 하려고 속이는 자가 주련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미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명석 교주가 최근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를 보면 사람들이 정명석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문제는 정명석 그런 은사를 받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죠. 이를 통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탐욕, 가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만 복을 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뻔한 모습이죠. 그러니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죠. 오히려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 다 가져오라고 말하죠. 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 그렇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살림을 받고 무엇보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환난의 때가 비록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이후 주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 하나하나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깨어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